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누군가한테 무슨 누구를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오죠. 그러면 우리는 또 뭐라고 그러죠? 호랑이도 정말. 근데 그 사람이 칭찬할 때 오면 좋은데 꼭 험담할 때 오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참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현대 과학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뇌파에는요, 이게 상당히 뇌의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말을 할 때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이 뇌의 호르몬 분비가 달라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 몸에 유익한 그러한 호르몬이 배출이 되고요.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쓸 때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그래요. 이 몸에. 그래서 몸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오는 것들이 외부의 어떤 바이러스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내 안에 독이 쌓여서 그런 병들이 발생되어진다는 의학의 보고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하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도 좋다고 하는 그러한 과학계의 보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동물들이 자기 의견을 나누는 그것은 언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위험을 알리는 어떤 울음소리, 아니면 여기에 먹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리는 그러한 표현일 뿐이지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전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새들이 노래를 잘하고 자기네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어떠한 그 울음소리로 잘 전달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일로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우리 엄마가 어저께 이런 말을 하셨지? 거기 가면 뭐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먹이를 찾아가는 새는 없습니다. 동물들의 그걸 언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떠한 그 신호 체계는 그냥 현재적인 것 뿐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위험을 알리기도 하고 또한 자기의 즐거움을 표하기도 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내일이나 어떤 과거의 일을 생각해서 또한 후대에게 알려주는 이러한 언어의 체계는 전혀 아니죠. 그것은 누구만 가지고 있느냐?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의 체계입니다.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말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자꾸 빅뱅이다 이런 것들로 어떤 과학적인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성경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참 이 말씀 하나만 믿으면요
성경 전체가 믿어져요. 성경 다른 거 다 믿는다고 할지라도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사실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 구절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느 것도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에이, 어떻게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져?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도 능력이 있어서 누구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참 이 미불과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 그 천사들이 있는 그 하늘의 세계, 그리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자 하는 24장로와 그 외에 수많은 천구 천사들이 있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에서 우리 인간, 이 지구, 이 온 우주 끝에, 저 끝에 있는 요 지구 안에서도 이 대한민국 하나 찾아서 요 금곡을 찾아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은 미물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미물과 같은 존재들도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비록 부정적인 말이 잘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왜 긍정적인 말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것이 잘 이루어질까? 이것도 의미가 큰 의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가끔 친구가 저기 방이동에서 고깃집을 하는데 가끔 친구들 모임에 있으면 갑니다. 가면은 여기서 꼭 저는 좌석버스를 타고 가요. 그러면 잠실에서 이제 내립니다. 그럼 딱 통과하는 데가 하나 있어요. 어디를 통과하냐면은 로또 복권을 파는 집을 통과해요. 거기에 크게 붙여놨어요. 1등 20몇 번 당첨된 집. 갈 때마다요, 줄을 나래비로 서 있어요. 토요일 오후에 지나가면요, 한 200m 정도 서 있어요. 엄청나요. 그 집이 확률이 높을 수뿐이 없는 게 엄청 많이 팔리기 때문이에요. 많이 팔리니까 많이 팔리는 곳에 1등이 당첨 확률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선순환. 악순환은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가.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거기는 당첨 확률이 더 떨어져. 이게 악순환이죠. 200m, 300m 늘어서 사고 싶어도 못 사겠다고 창피해서 어떻게 줄 서 있어요. 그런데 다 핸드폰들 보면서 아주 그 줄을 느긋하게 즐기면서 그 줄, 토요일 날 오후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서서 복권을 삽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했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나, 한번 계산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더워 죽겠어. 부터 시작해서 죽겠어가 입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 앉아서 대화하는 거 보면요, 욕이 90%예요. 어떻게 욕에서 욕으로만 대화가 이루어져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음의 병이 안 쌓일래야 안 쌓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꾸 부정적인 것으로, 왜? 말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니 세상은 부정적으로 갈 수뿐이 없어요. 왜?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의 능력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정말 상관 안 하겠어요. 근데 이 말의 능력이 있거든요. 미물인 우리조차도 이 말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요, 현실이 됐어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앉은 맹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맹인에게 눈을 떠라. 그러니까 눈이 번쩍 띄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도 언제부터든 사고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의학에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고로 실명을 했는지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인지가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데에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한테는 그런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일어나라 하면은 일어납니다. 죽은 자에게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가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 믿어요. 에이, 어떻게 냄새 나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아니, 우리가 하는 말들도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까? 그것은 야, 신기하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 왜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할까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믿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되어질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만 믿는 자들이 아니라 내 믿음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삼손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이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눈은 뽑혀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회개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그가 죽을 때에 적군들을 수도 없이 함께 몰살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런 내용들은요, 구약에 허다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선 다윗 하면은 최고의 그러한 조상으로 손꼽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우리 조상들 가운데에 꼽으라면 몇 사람이 있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이렇게 몇몇을 꼽습니다. 그렇게 꼽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장군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거는 기독교 신자들이 써놓은 문구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정부를 향해서 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니 뭐니 이렇게 프랭카드 써놓는 건 많습니다. 그만큼 그 이야기는 유명한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큰 범죄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 하는 내가 내 말을 업신여겼은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업신여기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사무엘 하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을 업신여기고 내가 보기에 너는 악을 행하였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행한 그 많은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가 내 말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영영토록 내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냐리라. 이후로부터 다윗 이후로부터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무엘하 12장 14절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 아비의 가슴으로서는 큰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잘못을 그 아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겨주셨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이내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서 찬송을 올린 시가 하나 있죠.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헐머를 쓰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깨달음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깨달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0.1핵이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요한복음은 말씀이라고 했고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로고스를 우리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번역 같아요. 말씀이라고 번역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이 언어의 능력,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거기에 몇만 배, 몇 천만 배, 몇 억만 배의 그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오셨나 봤더니 육신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온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온 것에 대하여,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은혜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무리 연구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진리에 근접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진리에 접근할래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능력이 그것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반이 그렇습니다. 기반. 세상의 학문의 기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탐구한다라고 하는 슬로건은 각 대학마다 다 걸고 있지만 진리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자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런데 원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서는 진리에 근접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은 그냥 미물처럼 살다가 죽을 수뿐이 없는 무지렁이와 같은 존재에게 진리를 알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하나 해주셨는데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니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은혜를 보니 뭐더라? 우리가 그토록 알고자 하는, 우리가 그토록 탐구하고자 하는 무엇이었더라? 진리였더라는 겁니다.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마음에 좋은 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내 말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인 거예요. 영생과 그냥 바로 직결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능력의 소유자가 있습니까? 물론 생각하고 상상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져 가는 일들을 우리는 조금씩 보곤 합니다. 특별히 영화나 만화나 이런 데에서 어떤 작가의 상상력이 십수년, 아니 내지는 수십 년이 지나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우리는 감탄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능력도 무시 못할 능력입니다. 어떻게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인가는 현실로 온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현실, 말하는 순간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먼 훗날 이루어지는, 옛날 우리 작가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훗날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의 현상을 보고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일 뿐입니다. 거기에 원조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다?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현실. 그것으로서 우주의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현실로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미련 그 자체 아닙니까? 얼마나 미련한 존재들입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믿지 못하는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미련함 때문에.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을 믿는 자들 되어서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인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요한일서 1장은 기가 막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냐? 우리가 듣지 않았느냐? 우리가 만져보지 아니하였느냐?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되는 그 능력을, 그 능력이 육신으로 왔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요한일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존재들일까? 얼마나 행복한 존재들일까? 부럽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뭐 로또에 당첨됐다고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만진 바 되어져 있던 이 사도들, 우리는 부러워해야 합니다. 그들은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걸 직접 봤는데요. 그걸 직접 느꼈는데요. 그것을 직접 내가 경험했는데요. 그러니 그 사도들이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무엇이 무서웠겠습니까? 무엇이 아까웠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 있습니까? 그분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새로 나타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이 뭐가 일어나겠냐고요.
베드로는 지금 그 심정으로 주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갈 데 없습니다. 나는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물론 이 고백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경험한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이 틈탐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를 3번 부인해야 하는 또 다른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이 고백은 결국 그를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인도해냈습니다. 순교할 때도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얼마나 행복했으면. 죽음의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이 행복을 누가 앗아가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앗아갈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지금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뺏어갈까봐. 부도가 나면 뺏어가고, 내가 사업이 잘 안 되면 빼앗기는 거고,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빼앗길 수뿐이 없는 불안한 행복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은 그런 행복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갖는 이 행복은 어떤 행복입니까?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행복입니다. 죽음이 뺏어가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행복하는데, 칼날 앞에서도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행복을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이게 참 행복 아닙니까? 교회는 이 행복을 나눠주고자 합니다. 이 행복의 모든 이들을 불러 모으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입니다. 사도들이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들이 잡혔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라. 이것 이상 더 좋은 것은 없느니라. 뭐가 좋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 하나만큼으로 인류에 가장 값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에 나를 꽉 붙잡고 있다. 내가 어디 갈래야 갈 수가 없다.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다. 도망가고 싶지도 않지만 나는 말씀에 붙잡힌 이 자체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 사도행전 1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의 말을 이기리. 유대인의 말이 뭡니까?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학문은 배운 적도 없는 사도들이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세상의 철학으로 똘똘 뭉치고 세상의 이론으로 완전히 무장된 유대인들을 무엇하더라? 이기더라. 내가 경험한 거를 너희들이 어쩌겠냐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 반박의 여지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론은 이렇다, 누구의 이론은 이렇다, 반박의 여지를 갖고 있는 게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리고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목격하고 듣고 본받은 사도들.
이제 그 말씀이 그들을 붙잡는 가운데에 그들은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하더라? 이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입술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의 학문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의 어떠한 만들어지는 그 일들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록 세상의 학문은 그렇게 많이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세상의 모든 이론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 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된 교회이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없이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온 이 남양주에 그렇게 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중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